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소설가이고 변증가로도 유명합니다. 아니아 나라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과 우애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톨킨과 루이스의 사이가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실은 알 수 없죠. 하지만 두 사람은 잉클리스라는 모임을 결성을 했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나라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루이스가 톨킨을 설득한 덕분에 반지의 제왕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하고 또 두 사람 모두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하죠. 톨킨은 언어학, 루이스는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특히 C.S. 루이스는 깔끔한 문장으로 유명해서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영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교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책을 다시금 꺼내든 이유는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 때문이었어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C.S. 루이스였어요. 저는 C.S. 루이스의 작품을 두세 번씩 읽어봤지만 제가 다시 읽기로 선택한 책은 고통의 문제나 순전한 기독교가 아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였어요. 그만큼 이 책은 제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문학을 공부하려고 숭실대 문예창작대학원에 들어갔었는데 그러고도 한참 동안 저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했었어요.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판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상업적인 장르 판타지 소설가로서 어떤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때 저에게 도전을 준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였어요. 이 책의 주인공 스크루테이프는 경험이 많은 악마입니다. 그는 흑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죠. 이 편지의 내용은 원수, 그러니까 이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데요. 이 원수로부터 환자는 워무드가 관리하는 인간을 뜻하고요. 원수로부터 환자를 취하기 위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몇몇 인물이 더 언급되긴 하는데 주요 인물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쓴 배경에는 지루한 설교가 있었어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지루해서 다른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으로 이뤄낸 작품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였죠. 제가 이 작품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악마의 입장에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저 악마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악마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악마를 이용해서 정반대의 입장, 그러니까 성서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하거든요. 이런 요소 때문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읽기에도 까다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악마의 논리에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방법도 덩달아 떠올려야 하거든요. 독자의 논리적 개입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거죠. 읽으면서 납득하기도 어려운 작품을 작가가 써낸다? 사실 이거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 C.S. 루이스의 글이 엄청나게 인용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의 이야기를 접하면서도 C.S. 루이스의 이름을 자주 듣게 돼요. C.S. 루이스의 글은 그야말로 주옥 같습니다. 몇 부분만 소개를 해볼게요.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이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다. 그들은 악마가 자기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리곤 한다만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 과업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냐. 제가 작년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채우는 것이라는 대목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중독 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선한 것으로 관심을 돌리라고 하거든요. 중독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중독을 강화하는 반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악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에 반대하는 일에 치중할 시간에 내 안에 선한 것을 채우는 거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기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만약 환자가 제 어머니나 고용주나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따위를 사랑하는 몹쓸 버릇을 기르게 된다면 독일군에 대한 증오에 아무리 기름을 퍼붓고 부채질을 해봤자 전혀 쓸모가 없지. 저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면식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돈을 척척 후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의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제 가족 앞에서는 악하고 약한 모습을 쉽게 드러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보다 실제적이고 무엇보다 내 가족과 이웃을 먼저 살피라고 말합니다. 상상의 차원에 머무는 선의가 아닌 실질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죠. 이런 식의 비유가 가득한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쉬운 책은 아니지만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은 소설이기 때문에 순전한 기독교나 고통의 문제보다 읽기 쉽거든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처럼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읽으려 하지 마시고 매일 편지를 하나씩 읽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내 삶을
찔러 들어오는 날카로운 창날 같은 글귀와 마주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으며 내 삶을 돌아봤습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또 돈으로 베풀어대긴 하지만 실제 삶에서 부족한 사랑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 이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